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요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다가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아합 왕은 오므리 왕의 아들로서 유다 왕 아사 때에 즉위하여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입니다. 당시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는 강력한 왕권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수도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를 옮김으로 인해서 곳에 성읍을 건축하여 정치적인 안정을 꾀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나와 있진 않지만은 모압 왕 메사가 기록한 석비가 고고학적으로 발굴되었는데요. 거기에는 오므리가 모압의 많은 영토를 빼앗았고 지배했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만큼 군사적으로 탄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아스루 문헌에 따르면 북이스라엘을 가리켜 오므리의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므리는 대외적으로 큰 위상과 영향력을 펼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오므리의 업적은 세상적으로 볼 때 아주 유능하고 능력 있는 왕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열왕기상 16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을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열왕기 저자는 그가 악한 왕이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모든 길을 행하며 이스라엘을 죄악된 길로 인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이 오므리 왕은 성공한 왕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 눈에는 아주 악한 왕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므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이 아합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은 과연 어떤 왕이 되고자 했을까요? 아합은 자신의 아버지처럼 능력 있는 왕, 성공하는 왕이 되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세상적으로 성공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백성들을 다스리며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왕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아합 왕은 자신의 아버지와는 달리 하나님을 따라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합 역시 자신의 아버지와 같이 세상의 성공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30절에는 아합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는 자신의 아버지와 같이 이전의 모든 사람들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저자는 아합을 가리켜서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합 역시 그의 아버지를 따라서 세상의 것을 더욱
붙잡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어떻게 보면 매우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시인도 악인의 길을 선택할 뻔했다라고 고백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편 73편 2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오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넘어질 뻔하였고 그 길에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악인의 형통함을 통해서 오늘 그것을 볼 때 그것에 대한 유혹이 너무나도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한 청년이 이제 서울로 상경해서 이제 자리를 잡고 열심히 사업을 했습니다. 그때 처음에는 주일도 지키고 사업도 열심히 함께 병행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점점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일한 만큼 수고한 만큼 사업이 조금씩 확장되고 벙창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이 청년은 교회를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에 오만한 자의 자랑의 마음에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그 길을 가기 싫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편 73편 시인도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생각했다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73편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지금 나도 그들처럼 악인들이 하는 것처럼 살고 싶다라고 지금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평안하고 재물이 더욱더 힘이 불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악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상 속에서 더욱더 성공한 모습으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러한 악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되는 때가 있는데요. 그것이 73편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시는 깨달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울 때 오늘 그 악인들의 종말, 그 마지막 때를 보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73편 24절에서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가 없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과 같이 성공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분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합 왕은 어찌 보면 참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태어났을 때 그는 그의 아버지 오므리의 뒤만 쫓아보며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아합은 그것이 세상의 전부였고 그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라고 믿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자신의 아버지와 같이 오늘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선택하고 붙잡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본이 되는 부모가 없었기 때문에 이 아합 왕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선택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엊그제 딸을 재우고 아내와 잠시 자녀 양육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신앙으로 우리의 자녀를 제 딸을 잘 양육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자녀 전문가가 아니지만은 성경을 연구하는 목회자로서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좀 생각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의 이야기보다 성경의 이야기를 많이 들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학기 어머니 기도회 때 특강 강사로 이슬기 사모님이 이제 오셨습니다. 그분이 했던 이제 여러 가지 사역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사역이 있는데요. 그것은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성경 이야기 동화를 함께 읽고 그것에 대해서 교제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어준다고 그분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 점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경적 가치가, 성경적 세계관을 배울 수 있는 곳이 한 곳도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자녀들이 주일학교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그러나 그거는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1시간에서 2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은 세상의 이야기를 듣는데 더욱더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루보다 6일 동안 세상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배우고 자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는요, 세상의 이야기가 아닌 성경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자주 들려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성경의 이야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매우 큰 혼란이 야기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삶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요즘 이제 참외밭에서 열심히 참외를 수확하고 계신데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쯤 이제 수확할 철이 되면요, 항상 떠오르는 부모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저희 부모님이 이제 수확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항상 해가 뜨기 전에 항상 그때 나가서 이제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이 수확을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해가 뜨면요 너무나도 뜨거워서 비닐하우스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여름철이 다가오면요 해가 참 빨리 뜹니다. 그래서 그 해가 뜨기 전에 이 수확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은 항상 이 수확할 철이 되면요 새벽 기도를 가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참외 수확을 하러 밭으로 가곤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참외를 수확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먼저 그 하루를 드리는 것이 더욱 귀하다라고 저에게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다른 밭을 보면 참외를 다 따고 쉬고 계십니다. 그러나 저희 부모님은 해가 뜨고 더운 가운데에 있어서도 참외를 따러 그 비닐하우스에 들어가곤 하셨습니다. 물론 이 모습을 볼 때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매우 비합리적입니다. 왜냐하면 좀 참외를 따고 그 쉴 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희 부모님은 저를 그렇게 신앙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삶의 모범으로 물론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제가 보고 자랐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하나님의 일보다 다른 것을 먼저 하는 것이 매우 좀 마음이 어렵습니다. 물론 그렇게 세상의 것도 할 때도 있죠. 그러나 마음의 양심에 많은 큰 어려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세계관이 오늘 그 모습이 제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바른 길로 선택하고 자라가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믿음의 부모가 먼저 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본을 통하여서 물론 우리의 연약함도 있겠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의 성실함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어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합은 결국 아버지와 같은 길을 걷게 되는데요. 31절에 아합의 죄악은 매우 심각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31절 전반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가 아합의 죄보다 훨씬 더 가볍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왕들을 평가할 때는 이 여로보암의 죄는 그가 악한 왕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표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훨씬 악했다고 지금 열왕기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31절 후반절부터 3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합은 지금 아버지와 같이 북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변국이었던 시돈과 조약을 맺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시돈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국제 무역 도시 국가 중 하나였는데요. 아합은 이 시돈과 조약을 맺음으로 통해서 국제적으로 위세를 떨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합은 결혼을 하면서 이세벨과 또한 이세벨이 섬기는 그 바알과 아세라까지 모두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의 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여로보암도 역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나안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형상화해서 숭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왜곡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합의 경우는 다릅니다. 아합은 하나님이 아닌 가나안 신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예배의 방법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아합은 바알 신전을 자신이 거하는 사마리아 성읍 안에 건설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우상 숭배를 인정하는 것이며 또한 바알을 국가 종교로 삼겠다는 그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 가나안 신들을 섬기는 그 일에 지금 시작점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의 제단과 우상들을 모두 헐고 깨뜨리고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 유독 가나안 신들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신명기 8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전하며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증거로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4절의 말씀입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가나안 정복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를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여호수아 6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여리고 성읍을 다시는 건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이것을 어길 때에는 성읍의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이 죽게 될 것이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이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아합 이전까지만 해도 아무리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이 여리고 성읍을 재건축하는 일에 힘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 공인되고 그 중심에 들어오게 되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채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히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잃는 그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바알과 아스라엘을 섬길 때 오늘 그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변모하게 됩니까? 사사기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로운 일을 모두 잊어버린 세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은혜로운 일들을 모두 우상에게 돌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엘리야입니다. 근데 이 엘리야가 가장 처음 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합 왕에게 가서 비가 내리지 않는 극심한 가뭄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을 전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비를 내리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엘리야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바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폭풍의 신입니다. 날씨를 관장하는 신이기 때문에 이 비를 내리는 일을 이 바알이 한다라고 가나안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아합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 우주 모든 만물의 비를 내리시는 분은 바알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14절에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는 분은 바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여호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분이 없습니다. 다른 어떠한 것도 우리의 평안과 안정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아닌 것을 믿고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재정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은행을 의지하거나 자녀 교육에 있어 학원이나 사교육을 신뢰하곤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터넷이나 유튜브 아니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곤 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직면한 문제에 약간의 유익 또한 마음의 안정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차지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아합과 같이 우상 숭배의 길을 걷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아합의 길을 걷지 않도록 항상 주님을 우리의 중심에 내어드리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 그 주님을 모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오늘도 그 주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둘 수 있을까요?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은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지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바울은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때 우리의 생각은 헛된 것에 빠지며 교만해지며 결국 우상 숭배로 나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를 피하는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사라질 때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 우리는 다른 것을 의지하며 그것을 통해서 복을 받기를 구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감사가 넘칠 때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하나님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또한 우리 가운데 늘 언제나 함께 하시며 복을 베푸시는 우리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늘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상의 숭배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중심에 모시며 또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아합 왕의 모습은 우리와는 좀 멀리 떨어진 것처럼 동떨어져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또한 잘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는 우상 숭배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이야기와는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의 모습은 우리가 가장 넘어지기 쉬운 우리의 현실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나의 기준과 가치로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우상 숭배자로 변모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를 자세히 보시면요, 오늘 열왕기에서는 여러 왕들이 등장하지만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왕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솔로몬이지만 그 다음으로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왕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그만큼 열왕기 저자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너희가 우상 숭배의 그 일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도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함께 동참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을 찾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릴 때 우리는 다른 것을 찾고 구하며 또한 그것을 나의 우상으로 나의 중심으로 모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하며 늘 언제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집중할 때 우리는 우상 숭배를 벗어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며 나가는 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고 주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또한 그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일 그러한 임무와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그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가 빼앗기지 않도록 늘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항상 감사함으로 주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한번 주여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늘 언제나 흔들리고 우리가 낚시될 때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의 그 시인처럼 오늘 우리가 그 한적이 우리가 미끄러질 뻔한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빼앗기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그들과 같이 살아가기를 소망할 때가 많음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의 말씀을 따라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와 주어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며 오늘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에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함께 이루어지게 함께 성취되어 주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르치며 오늘 그렇게 우리를 양육하며 나아갈 때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단순히 가르치고 전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함께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도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세상을 못 받지 않고 오늘도 주님의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그 일에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도구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일으키시는 우리 도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주님을 온전히 전하며 가르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우리의 약한 모습을 가려주시고 오늘 그 가운데 행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서 오늘 주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며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오늘 주님 하나님의 그 자리에 앞가신 자들로 주님 오늘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 가운데 사용하여 주사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되게 만드셔 주님 오늘 그 세상의 것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로 다른 자에게 오늘 세상이 되어주게 하나님을 보내라. 주님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하시고 우리의 주님 성취하시는 하시는 중에 오늘 주님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셨다. 오늘 주님 주시는 그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 주시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일을 믿어하는 은혜를 감사드리면서 우리 일어나게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대신하시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앞길을 위한 늦은비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께라고 우리가 바라보며 감사할 때 오늘도 주님 늘어주시는 은혜의 중심에 모시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로 삼아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오늘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는 우리 모든 동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은혜를 베풀어주사 오늘 주님을 주시는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님을 하는 마음에 주님 다시 힘을 더해주셔서 오늘 주시는 은혜로 해당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세우시고 붙드시는 그 주님을 찾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고 붙들어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줍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동탄드림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동탄드림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주님 홀로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겸손과 선함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이번 주일 학습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식을 통하여서 주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는 기쁨의 예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단기 선교와 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모든 선교의 준비 과정 속에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며 또한 이것을 이루는 우리가 귀한 선교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동탄드림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여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동탄드림교회로 오늘도 한교회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로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드리시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열어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질수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 몸의 예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예배가 되어지고 우리 영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임재를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신이 함께하여 주실 때 임재하여 주실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함께 기쁨을 누리고 주님의 순하심과 그 동선하심을 따라가며 우리가 하나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은사를 받아서 오늘도 주님의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오늘도 주님의 영광대를 함께 소망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동생들이 위해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흠되기를 원하는 충동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만이 흠되시며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중심 되심을 고백하며 나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를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 일에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주의 도를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오늘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실 때 오늘 우리
기도하며 격려하며 축복하는 시간들이 되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서로를 위하여 마음을 나눌 때 하나님의 공동체, 오늘도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동안에도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이 더욱더 커져갈 수 있는 우리 동산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에도 붙드시고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또 우리 국내 단기 선교와 해외 선교가 있습니다. 모든 준비하는 성기를 위해 주님 봉사자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성교의 성기는 그 모든 성기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따라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성교의 꿈을 주님 우리를 통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산들의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며 함께 이를 위하여 마음을 쏟고 기도하며 원할 수 있는 귀한 성교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이 비전을 따라 오늘 나아갈 때 주님 오늘도 주의 공으로 아버지 주님 오늘도 위로를 받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이 있습니까? 또한 공무원을 인하여 상처를 얻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성도를 통하여서 그들이 새 힘을 얻고 다시 동력할 힘을 얻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계시남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성교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늘어서 기도하고 준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즐거움이 오늘 함께 동력하니 함께 연합하니 늘 우리 안에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우리를 내려오신 것 같이 우리 또한 그곳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곳으로 우리가 또한 주의 몸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귀한 성교의 여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기를 원하니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주사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도록 하여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니.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니.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이제 새롭게 세워진 위정자들이 세워 있습니다. 오늘도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흘러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이 주님의 복음으로 회복되며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달라고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 열방이 오늘도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선교의 도구로, 그 복음의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주여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이 나라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져가며 오늘도 성장하며 자라갈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늘어지라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주사 오늘 그 일을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는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대선을 통하여 새롭게 세워진 위정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며 흘러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국민을 사랑하며 오늘 주님의 마음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필요합니다. 오늘 그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사랑함을 원하오니 주님께서 늘어진 함께하여 주사 오늘 주의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이 나라를 위하여 그 역할을 맡은 의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어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위협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늘어진 특별한 지혜를 넣어 주셔서 이 나라가 온전히 보호되어지며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나라 가운데 정치와 경제, 사회문화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복음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주께서 늘어진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으로 회복되어지는 오늘도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는 이 나라 인민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찾을 때 오늘도 이곳과 오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진리만이 오늘도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가 오늘도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이 이루어질 수 있어. 주님 오늘의 원장이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져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복음이 더 열려가지고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이 나라 임적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는 귀한 아버지의 통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이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을 위해서 온전히 사용하는 귀한 나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비친 자로서 우리도 복음을 받은 자로서 오늘 그 복음을 나누고 전할 수 있는 귀한 선교하는 오늘도 선교하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름에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세우셨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신다고 말씀하셨다니 오늘 교회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주님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를 믿음으로 내리며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우리